현실과 약속의 간극에도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지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다시 한번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를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언약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사라에게, 사레가 아닌 이름을 바꿔가며 사라에게 이제 그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는 나이도 많았고요. 또 그 아내의 나이도 많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자녀를 주어서 후손을 많이 주긴 줄 것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그 후손을 어떻게 주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의 본처 사례를 통해서 내가 그 후손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의 말씀을 주시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사례 본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이 그 하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시며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너의 아내 본처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이미 지금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듣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너무나 뻔뻔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당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참 이 표현이 되게 당돌하지 않습니까? 밥이나 먹어, 이런 표현입니다. 제가 집에서 잠을 잘 때 한 밤 10시나 11시 다 되면은 아이들이 내일 학교 가기 위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빨리 잠을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두 딸이 논다고 막 재밌게 놀고 있어서 잠을 자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빨리 자자 얘들아, 빨리 자자 그러면 저희 큰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자, 그래요. 그 아빠 나 자라는 표현이 참 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 아빠 나 자지 뭐, 나 혼자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면 되지, 아빠 혼자 불 끄고 자면 되잖아, 그러면서 아빠 나 자 그럽니다. 지금 딱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당돌합니다. 너무 당돌합니다. 이 표현이 이 우리말 성경이나 또 개역 배정으로 이 이스마엘이나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던 그 믿음의 모습에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12장에서 하나님께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이 모습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줬을 때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사라에게 주었다 했을 때도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다라는 말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복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아가 결코 그 생각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이뤄갈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로 저번에는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는구나, 그래 너 더 이상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내쳐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니? 어떻게 그 믿음이 변할 수가 있니? 너 저번에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준다 했을 때는 믿었잖아. 근데 지금은 왜 안 믿어? 라고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는 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처음에 12장에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막연한 추상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고백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 너에게 어떤 꿈과 비전 그리고 너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막연하고 먼 미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적인 관념적인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나는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의 본처 사례를 통해서 아리를 낳을 거고 그의 이름마저 바꾸가며 더 이상 사례가 아닌 사라라 부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90살이나 먹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의 그 섭리 속에 끌고 나아가 그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고 가 그를 의로운 자로 앉히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알고 계신 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알고 계신 분.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까지 붙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장 말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이삭이라 하느냐? 이삭, 웃는다는 의미죠. 지금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했어요. 웃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웃긴 거예요. 그런데 웃긴 말씀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 웃음으로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마치 언어 유희처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웃었어? 그래, 너 진짜 웃게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소로움조차, 우리의 비웃음조차 진짜 웃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방식대로 믿고 계십니까?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바다가 깊음 같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하나님과 달랐고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진짜 웃음을, 진정한 웃음을 줄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본처를 통한 자손에게만 축복을 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본처가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낳은 그 자녀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자녀를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이스마엘이란 말 자체가 이미 내가 말을 들었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라는 뜻인데 또다시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어의 유희 속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웃음으로 지으면서 너의 그 비웃음을 실제 진짜 진정한 웃음으로 만들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내가 들었다라는 이름처럼 다시 한번 내가 그 이름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겠다, 확정하는, 다시 한번 확정하는 의미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계획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생각을 치게 되는 것을 후손들이 경험하게 되죠.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종족들이며, 특히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 그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바로 마호메트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이슬람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현실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 너의 생각대로만 나은 그 이스마엘이라는 후손도 복은 받겠지만 나의 언약을 이루어갈 이는 이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을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끌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이 믿음 안에 그것을 의지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23절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오늘 22번째 단락에 공통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큐티를 묵상하실 때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반복되는 단어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지금 23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인가요? 할례입니다. 할례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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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례. 총 5번의 할례가 등장합니다. 23절에, 24절에, 25절에, 그리고 26절에, 27절에 모든 절에 다 등장을 합니다. 할례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 할례가 정말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 할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곧 할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실제로 살아가겠다라는 순종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99세입니다. 지금 또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입니다. 대부분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 나이는 어린 나이 때 받습니다. 뭣도 모를 때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프기 때문이고 회복되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그의 목숨을 걸고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신의 육체의 고통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 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는 아직까지 사라 본처를 통해서 아이가 난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이나 복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줬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것이죠.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키웠습니다. 13년 동안 아끼고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지금 할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할례를 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 할례를 받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신다 그랬는데 얘가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저 단칼에 할례를 실행합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거기에 뭐라 되어 있나요? 마지막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르게 생각은 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행을 곧장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때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셨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택하셨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 거부하지 않는 순종, 반항하지 않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대로 실제로 실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행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이 모습은 바로 아브라함의 굳은 믿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할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기와 이스마엘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외부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들은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일 수도 없고 그 고통 속에서 전투력을 상실하게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할례를 받고 내가 딱 회복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남자들,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할례를 받자. 그러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회복된 사람들이 외부에서 침략을 좀 이렇게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인 할례를 받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다른 이방 사람들도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날에 모든 전투력을 상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내가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있고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 계획대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가 아니라 사라 본처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가 재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상실돼서 우리가 외부의 침입을 받아 공격받아 망할 수도 있는데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아브라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 또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 다 같이 그날에 단 하루 만에 할례를 실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믿음으로 끝나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머물러 그냥 좋아라 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실행하고 움직이고 발로 손으로 뛰어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언약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행함의 실천에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방식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